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그럴지어다. 대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만류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강대국 의지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연단시켜 의로운 나라로 만드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34장과 35장은 이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을,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34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이에요. 34장에서 열방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열방 중에서 특별히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과 피심판 후에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맞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같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불신 속에서 살고 또 자기의 강함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아기들을 죽임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이두메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의 죄 중에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 에돔을 통과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너희들의 형제 나라이니 거기를 지나갈 때 그들과 다투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너희들 물도 먹지 않고 그냥 똑바로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나갈 테니 좀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막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막는 그 일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했던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내용이 34장과 35장이에요.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사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다가 여기 34장에 와서 열국의 민족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 반역적인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마지막 날에 쏟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열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모든 세력을 가리켜요.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뭐죠?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면 너희는 스스로 내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너희는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죄인들이니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하시며 참 사랑으로 권고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려요.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그대로 잊지 않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귀 기울여서 들여다보면 환난 중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이 또 들립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열국에게 전해서 그 열국들도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지금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 하신 것은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어미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이전의 거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흔히 잘못 생각해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에도 보면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기에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어떤 민족적인 혈통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에 속했느냐, 이방에 속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구약시대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유대인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 이방 여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민 유대인이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죠?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오랫동안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지만 종말에는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러한 본문은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현재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 위정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능력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망국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임을 당한 세상 모든 악한 자들의 시체들이 매장당하지 못함으로 개나 독수리의 먹이가 될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악한 자들의 시체가 방치된 것은 시체의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매장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그 시체를 매장해 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했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시체에 대한 이렇게 막 버려지고 널브러져 있는 이런 취급은 수치와 모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으로 인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살육당한 하나님의 원수들의 피가 산에서 급류처럼 흘러 산을 황폐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하늘이 만상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 달, 별 등과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약의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도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렇습니다. 현재 천체가 분쇄되어 마치 다 읽고 난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덮는다는 얘기죠. 네. 이는 신천신지를 맞이하기 위한 세상 역사의 완전한 종교를 의미하고 있고요. 최후의 심판이 이 전 우주적인 것이어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셨다가 그가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성도들을 들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우주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요 에돔 족속을 멸하기로 작정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이 세상이 끝나고 참 그 진노하심으로 죽은 그 시체들이 장사도 지내지 못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이 처참한 상태가 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권명과 책망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말씀, 그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저희들도 나아가서 전하는 그러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